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아가서 7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아가서 7장 우리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요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반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자, 우리 아가서의 전체에 오늘은 좀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가서를 전체적으로 좀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칭찬하는 것을 봅니다. 원래 술람미 여인은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어, 술람미 여인은 뭐 멋을 부리는 여인도 아니었고 또 그가 모든 사람들 앞에 외모가 칭찬받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빠들의 미움을 받아서 여인인데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포도원을 어, 또 거기에서 일을 해야 하는 그냥 한 촌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도 게달의 장막처럼 검었고 그의 피부도 다른 사람들처럼 희거나 아름답지 못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 누구도 사랑하려면 사랑의 조건이 많지 않는 여인이 바로 이 술라미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바로 솔로몬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는 점점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귀하게 만들고 그의 가치를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한 번은 이런 글을 좀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남태평양에 누라빈디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작은 섬인데요. 거기에 결혼을 할 때 풍습이 있는데 남자가 여자 그러니까 신부를 받아들일 때 신부의 신부의 집에 그 여인의 값을 매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인 그러니까 신부를 맞이할 때 신랑은 반드시 신부의 집에 처갓집에 암소를 선물로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암소를 주고 이제 신부를 데려오는 풍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암소 3마리를 주고 신부를 데려옵니다. 근데 그 섬에서 좀 사랑받고 인정받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조니 링고라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사리타라는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자, 보통은 좀 평소에는 3마리인데 좀 많이 이쁘고 신부가 너무 괜찮으면 4마리를 줍니다. 그런데 이 조니 링고라는 청년이 예, 그 신부의 집에 몇 마리를 줬냐면 8마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매겨서 배로 신부의 집에 암소 8마리를 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곧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조니 링고가 허세를 부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조니 링고가 맞이하고 있는 이 사리타라는 여인이 암소 8마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조니 링고만이 그 여인을 가장 귀한 여인으로 대접한 것입니다. 결혼한 여인들이 3, 4, 5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너는 신랑이 너희 집에 몇 마리의 암소를 줬느냐. 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여인은 4마리, 어떤 여인은 3마리의 선물을 받았다. 나는 좀 많이 받았다. 5마리의 암소를 선물로 받았다. 그런데 8마리는 그야말로 압도하는 것이죠. 여인 스스로도 자기가 이만한 가치가, 이런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신기한 것은 해가 지나고 달이 갈수록, 또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 사리타라는 여인이 바로 암소 8마리의 가치처럼 더 뛰어난 아름다움과 거기에 있는 품위를 나타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니 링고가 자기의 아내를 너무나 귀하게 암소 8마리를 선물로 줄 만큼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길 때, 여인이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여인이 아닌데, 그러나 자기의 가치를 그렇게 생각하는 남편 앞에서 점점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경우가 이런 것입니다. 술람이 여인의 가치를 그렇게 귀히 여기고 그를 안아주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이 여인을 향하여 끊임없이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그냥 인사말이 아니죠. 사랑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사랑 덩어리죠. 모든 부분이 그냥 사랑 덩어리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그를 볼 때 화창하고 아름다우니까 이 솔로몬 왕의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을 담아 올리는 칭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요, 잘 구분하더라고요. 저 말이 진짜 말인지 빈말인지. 마음을 다하여 아이를 대할 때 아이는 그 마음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빈말로 하는 것은 그냥 공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 술라미 여인을 칭찬할 때 이 술라미 여인의 마음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인간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에게 가진 어떤 조건 때문에, 그리고 그 시골 여성이 갖는 뭔가 특이한 점을 솔로몬이 더 좋아했던 것도 아닙니다. 진실한 진정한 사랑을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 안에 깊은 곳에서 여인을 향한 사랑이 입술을 통해 묻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조건이 있는 사랑은 금방 식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어떤 조건이 되니까,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좋으니까 그 조건을 좋아하다 보면 그 조건을 좋아하는 것이지 그 사람 그대로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건을 사랑하면, 그 조건이 떠나면 결국 사람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피부가 검고
그가 얼굴이 그을린 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 이 예루살렘의 수많은 여성들보다 더 매력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 하더라도 사랑받는 그의 모습은 이전과는 전혀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조금만 우리 눈을 들어서 세상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사랑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때로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랑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안에 감격이 있고 우리 안에 뜨거움이 살아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기계적인 사랑처럼 어떤 조건을 찾거나 어떤 사랑을 갈구하고 갈망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실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은 조금 지나면 식어버리고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나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귀가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이번 25일을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오는 그 평안과 그 위로를 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는 오늘 25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평생 한번 축복성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축복성을 부르고 매주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지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번 축복받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내고 따뜻하게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먹고 마실 때 그들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사랑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이 솔로몬의 사랑이 이럴까 하는 우리 스스로의 질문을 해봅니다. 아니 솔로몬이 하필이면 왜 저런 여인을 사랑했을까? 그런데 솔로몬 왕의 모습과 그의 태도 안에는 매우 진실한 하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인데요. 우리 7절 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술라미 여인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7절과 8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7절에도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8절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자,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표현 자체가 잘 이해할 수 없는데요.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상상해도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어떤 나무입니까? 아마 이스라엘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는데요. 대추 야자나무 아실 겁니다. 그 야자나무죠. 대추.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그 나무가요. 작은 나무입니까?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작게는 기본적으로 한 4-5m 이상 되는 큰 나무이죠.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아니 술람미 여인의 키가 4m, 5m 정도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종려나무에 올라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러러 보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의 모습에서 자기보다 큰 나무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나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큰 키를 가진,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맛있는 열매를 주고 있는 여인으로 바로 이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존경하고 높여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신보다 더 높은 여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왕과 여인은 비교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솔로몬 왕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술라미 여인을 높이고 술라미 여인을 칭찬하고 술라미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이 깊어지려고 하면 절대 내가 높아져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열매를 맺고 그 사랑이 더 성숙한 사랑이 가기 위해서는 나는 그 사람보다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길 때 바로 상대방의 가치가 높아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죄인의 가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도 죄 아래 다스림을 받았고 나아질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죄의 공장에서 태어났고 죄를 물먹듯이 먹고 죄 가운데 죄값을 치르며 죽어야만 했던 우리들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지도 않으셨어요. 일방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낮아지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낮아지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한된 육체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의 몸에 오신다는 것. 그리고 낮아지셨습니다.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셔서 복종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함께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이 나타내고 있는 이 솔로몬의 마음과 시선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고 시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이 만날 때마다 서로 깊은 사랑의 그 부딪힘이 낮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만남으로 사랑의 열매들이 그들 안에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왕과 한 촌부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은 한 여인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런 낮은 마음이 있어요. 서로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결국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게 되어질 때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열매를 맺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고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더 포도 안에서 무르익게 됩니다.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초대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원래는 이 사랑을 화려하게 생각한다면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함께 처음 사랑했던 그 포도원에서 함께 자연을 바라보며 함께 처음 사랑했던 사랑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술라미 여인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하자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참 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더 사랑하고 또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더 사랑하고 부부가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술람미 여인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만 더욱더 사랑에 대하여 그는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포도원에서 포도를 지어야 했던 현실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를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포도움이 돋고 꽃술이 퍼지면 본격적인 포도 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이 술람 여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직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았고 왕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전에 하던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이 솔로몬 왕과 함께 있어야지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 자기에게 남아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그는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일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맥락에서 보면 이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그가 깊은 모자를 쓰고 땀을 흘리면서 그 포도원을 일구어가는 그 모습이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더 큰 매력이 아니었을까요? 화장하고 예쁘게 꾸미고 또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처럼 분을 내어서 그렇게 자신을 단장하는 것도 귀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핑계함으로 게으르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에 솔로몬 왕이 더욱더 반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터,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우리는 더욱더 수고하며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나 신기한 장소가 아니라 일상에서 일하고 땀을 흘리는 곳.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지극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또한 서로에 대한 사랑들을 더욱더 확인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과 일터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서 땀을 흘려 수고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이어지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신앙 안에서의 회복이고 안식을 누림과 동시에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 또 우리가 땀을 흘려 또 열심히 섬겨야 할 곳이 일터와 또 한 곳이 있다면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주의 일을 하는 곳,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포도원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가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사랑의 열매를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쌓아두고 가장 귀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니고 준비한 합한채라는 거죠. 이 합한채는 사랑의 열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지과 식물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맨드레이크라고 이야기하고요. 어, 또 일명으로는 사랑의 사과라고 합니다. 마치 사과 열매처럼 저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대개 이 합한채는 언제 쓰느냐면 여인의 임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약초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야곱을 차지하기 위해서 라헬에게 거래하면서 준 것이 합한채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이 술라미 여인이 이제 무엇을 준비하냐면 나와 너가 이 사랑하면서 서로 성숙해져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열매들을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자녀를 갖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자녀를 가져서 가정을 이룰 계획을 서로 세우고, 그러므로 이제 쌓아두고 난 이후에 이 일에 대하여 함께 아름다운 가정, 풍성한 가정을 이 두 사람이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결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하는 순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는,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너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열매들로 자녀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그래서요, 결혼 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자녀들입니다. 자녀로 인하여 아픔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녀를 통하여 가정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가정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있어서 나와 너와의 사랑을 벗어나서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낮은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서로를 귀히 여김으로 그 사랑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무르익게 되자 이제 자녀라는 사랑의 열매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4장부터 6장으로 쭉 넘어가다 보면요, 열매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술라미 여인의 삶이 한 여인으로서 그치지 않고 점점 아름다운 여성으로 바뀌고 성숙한 여성으로 변화되면서 마지막에는 자신이 이 솔로몬과의 사랑을 통하여 이제 성숙한 어머니로서 자녀를 길러내는 일까지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결혼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어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볼 때 그 연약하고 때로는 참 어떻게 보면은 아직 너무 멀었어 하는 마음이 드는 그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그 사람보다 더 낮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격려하고 받아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기다려줘야 합니다. 때로는 더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일을 하면 그 일은 위험한 일이 됩니다. 또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기기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그 술람미 여인을 마치 종려나무처럼 너무나 우러러보는 그 나무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낮출 때 그런 딱 가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도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이 교회와 공동체를 더 귀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이제 땀 흘려 일하는 포도원에서 서로 더 깊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통하여 더 풍성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맺어 가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인 것입니다. 부부가 자녀들을 통하여 맺는 열매이지만 성도가 성도들을 통해 맺어야 하는 것도 서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격려하고 힘을 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낮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포도원과 같은 풍성한 열매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더욱 많아질 때 그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꿈꾸고 서로 낮은 마음으로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 은혜의 공식들을 따라서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농공교회를 통해 더욱더 나타나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사랑하기 위하여 더 힘쓰고 애쓰고 낮아짐이 아가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남으로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